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문을 유심히 보십시오.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어요. 100% 모든 성도에게는 시험은 반드시 온다 하는 겁니다. 시험의 종합판을 보면은 욥기를 보면 압니다. 욥이 경험한 모든 시험은 더 이상 없을 만큼 완벽한 종합 세트입니다. 욥이 당한 이 시험의 코스는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의 종합판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 근래에 이 말에 대한 이 최종판이 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재물을 치러왔고, 두 번째로는 순서를 가만히 보십시오. 자녀, 가장 사랑스러운 걸 다 쳐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건강을 내리쳐서 죽음 앞에 세워놓고, 가장 믿었던 부인이 말로, 친구들이 말로 찍어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 처음에는 물질을 잃어버리는 거, 건강이 무너지는 거, 죽음이 오는 시험이 큰 줄 알았더니 정말 무서운 시험은 사람의 말로. 이 말이 타고 들어가서 에덴도 사라져버리고 에덴도 완전히 망가져버렸어요. 말로 쳤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시험이 말 시험입니다.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 말하고 저리 해가 전달하면서 또 거기다 날개를 달고 그래서 수군수군 하면서 뒷방치고 다니는 말들이 꼬리를 달고 결국엔 그 말이 말을 만들어서 사람을 다 상처 주고 넘어뜨려서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요. 아마 이 가운데는 지금도 시험에 깊이 빠져서 컴컴한 길을 걷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지금 무슨 시험 같은 소리 하냐고 또 시험에 빠져서 안 그런 척하고 앉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형에 계시든지 오늘은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주 한번 예수님이 주의 기도문에서 그 중요한 기도를 가르치면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시험에 들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면 반드시 악한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때려치워볼까 교회를 옮겨볼까 내가 지금까지 억울하니까 어떻게 해버릴까 이러면서 어떤 것이든지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우리가 더 나쁜 쪽으로 가도록 이 시험은 우리를 충동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시험에 그렇게 흔들려서 그 시험에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에 들면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야고보에서는 참 우리 은혜 말씀을 줍니다. 시험에 들거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하십시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뭐가 있을 때? 시험이 들었을 때는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요? 돈이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자녀가 죽어나가고 온 지금 삶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누가 기뻐해요? 온 정신으로 어떻게 해요? 근데 이런 시험이 들면은 누가 무슨 소리 해서 내가 마음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해야 할 반응은 뭐라는 거요? 온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척 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완전히 기뻐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뻐할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게 한다는 거예요. 인내. 그럼 이런 말합니다. 욥은 인내했나요? 안 했나요? 아브라함은 인내했나요? 안 했나요? 대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아들 하나 놓고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씨름한 것이 몇 년이니까? 25년입니다. 25년. 그래도 젊은 날에 된 것도 아니고 75세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100살이 되도록 아이 하나를 안 주실 때 오는 그 시험인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나마 믿음 좋은 부인이 있었으면 좋은데 믿음이 아예 없는 부인이 또 옆에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견디기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이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힘든 외로운 길을 걸어. 그래서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외로운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것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결국엔 하나님과 나와 1대1에 맞땅뜨어서 이기는 것이 믿음에 승리는 것이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되리라 그런 허망한 생각 다 내놓으세요. 나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아멘입니까? 욥에게 사람이 한 사람도 도움 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주변 사람이 한 사람도 유익하게 도움을 준 사람이 없어요. 시험과 환난이 올 때 보면 주변의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지 그런 꿈에서 깨어나세요.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지 그런 소리 말하니까 위로하라서 나를 더 넘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들었을 때 사람에게 어떻게 답을 찾아보려고 헤매면 헤맬수록 더 빠지들고 더 상처를 커지게 돼 있어요.
못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지금 성경이 주 앞에 나가서 견고하게 서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해서 그럼 어쩌려고 인내하란 말이가 아픈데 힘든데 내 믿음을 구비하게 해서 히브리 6장 12절에 내 믿음을 구비하겠다는 내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기업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 내가 뭐 몇 년을 섬겼던 며칠을 섬겼던 어떤 유형의 섬김을 했던 내가 무엇을 했던 하나님 앞에 살아온 믿음 생활이 어느 정점에 달아서 하나님이 상 주실 때가 되면 이 사람이 정말 이거 주면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인가 아닌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장면을 한나가 보았고 아브라함이 경험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그 경험됨의 수준에 다다르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통으로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가를 깊이 연구를 하는 과정에 발견한 하나의 응답을 제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이 믿음이 없으면 넘어져 삐립니다. 노아가 잘 견뎠다가 나중에 술 먹어서 넘어져 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저주하고 끝나 삐입니다. 노아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뭉개버리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누릴 방법이 없더라는 것이죠. 재물을 주든 권세를 주든 뭐든 믿음이 없이는 지켜낼 방법이 없어서 그 후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냐면 믿음의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100% 들여다보고 아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만 내 믿음을 어떻게 점검을 받기를 원하시냐면 내도 내 믿음을 점검하는 수준에 오기를 원하시면서 나를 당금질하시고 시험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는 이 정도 괜찮지 않은데 시험에 들어봐야 인간이 본질이 나오고 뭐 겉으로 별소리 다 하다가도 시험에 빠져나와 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지만 우리를 그런 시험의 과정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본인도 본인의 믿음을 확증하게 하시기 위함이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잘 이기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을 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부심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다윗의 후손이 두 가지로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도록 했어요. 두 분이 다 믿음의 승리자들이에요. 이걸 잊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라고? 제일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기쁘게 여길 이유가 뭡니까? 뒤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에 나를 들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함으로 기뻐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란이 옵니까?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죽음입니다. 인종적인 문제가 오고 또 유대인들과 또 헬라인, 이방인 뭐 이런 다종의 사람들과 시험이 오고 거짓 선생의 역사를 하고 있고 율법이냐 믿음이냐 별의별 소리가 다 교회에 들끓고 있고 국가적인 핍박이 들어와서 죽음이 누구한테 와 있고 매일 순교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무슨 온전히 기쁘게 여기겠어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잘 인내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약속하신 기업을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시험이 들려오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많이 보입니다. 제일 먼저 시험에 들어오면 승질이 나요. 분이 일어나요. 막 억울한 생각, 막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누구에게 걸고 막 하서 분노해서 뒤받고 싶고, 두 번째 막 원망하고 막 어떻게 해보고 싶고 막 이래 스스로가 못 견뎌해요. 괴로워하다가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좌절이에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다 놓아버리고 싶어요. 홀라당 다 놓고 하면 될 대로 되고자 이렇게 하면 배팅인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사람이 막 자신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싹 가라앉아서 막 될 대로 되라고 막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 과정을 피할 수 없는 과정이죠.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야고보서는 그런 류의 인간적인 자연인들이 범하는 그런 류의 시험에 흔들린 사람 되지 말고 시험이 나에게 와서 아픔이 지고 힘든 일이 생기거든 온전히 기뻐해버리라. 왜? 나는 이제 상 받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실 때가 됐구나. 어떤 선물이 임할 때가 됐구나. 이리 생각하고 그냥 기뻐해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의 반응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들 때 반응은 내가 자작하고 정망하고 분노하고 뭐 원망하고 이렇게 시잘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온전히 그냥 기뻐해버리라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그냥 기뻐해버리라는 거예요. 제사에 날아가도 기뻐하고 병이 들어도 기뻐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왜냐하면 너에게 그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예비한 상급을 주시려고 지금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축복의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놓으시고 온전히 기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인내 가운데 상 줄 것을 기대하면서 잘 감당할 것을 기대하면서 인내와 믿음을 갖다 연결시킨 다음에 느닷없이 오늘 5절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모든 사람이 속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의조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시. 아니 갑자기 시험이 들면은 온전히 기뻐하고 잘 참고 상급을 바라보려고 뜬금없이 무슨 지혜가 나옵니까? 지혜가. 사랑하신 여러분, 시험이 들면 사람이 생각이 지혜로워질까요? 어두워질까요? 100% 승질나고 100% 시험 들면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혈기가 막 끓어오르면 이 뇌 속으로 가는 피가 적게 들어가고 손발로 피가 쏠려가고 사람이 막 갑자기 손발에 힘을 쥐어넣으면서 몸이 균형이 없고 어지러지해집니다. 뇌가 공급이 안 되니까 뇌가 멈춰져서 단순해져서 막 폭력적인 악한 것에 막 가다 집중해 버리게 됩니다. 혈기의 위험이 거기입니다. 단순해지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육신의 감정대로 내질러 버리는 거죠. 이게 시험이 든 사람들의 한 모형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야고보가 딱 보니 시험이 들 때 온전히 기쁘고 뭐 이것은 딱 깔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거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어두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해야 되겠고 내가 뭐 믿음으로 인내하여 상급을 기대하고 이렇게 해서 딱 통찰력 가진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은 어리석어져 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시험이 들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험이 들 때 지혜가 있어야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견뎌낼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중요할 때 어두워져 버리니까 단순하게 된 사람이 더 어리석은 짓을 더 질러서 더 재앙을 불러들여 버려서 시험을 이기기는 그냥 어리석은 자는 시험이 들 때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거냐면 섭을 메고 불쑥으로 뛰어드는 식격으로 밀어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좋을 때는 믿음도 좋고 통찰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다 해서 잘 남을 코칭도 잘하고 다니던 사람이 자기가 시험에 드니까 멍청해져가 악한 거 위에는 생각 못하고 수렁으로 서서히 들어가 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때는 내 인간의 지혜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시험을 어떻게 제가 이길 수 있는지 말씀대로 잘 안 되니 저에게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후히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들면 뭐를 갖다 집중하냐면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시험에 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지금 기도를 내용을 주신 거예요. 주여 저에게 온전히 기뻐할 마음을 주시고 이 시험 너머에 주실 상급이 뭔지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것을 잘 감당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시험에 도전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순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데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한 사람이 있죠. 솔로몬 아니십니까? 솔로몬은 무난한 평탄한 길을 걸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극히 위험했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머니의 힘에 의하여 아버지가 희미해진 기억력으로 그 부인의 바세바의 그 말을 듣고 아들로 추대해 올립니다. 정상적 정로를 따라서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치맛바람에 의해서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니 잘생긴 형들이 앞에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왕 자리가 매우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 큰 시험이 왔죠. 왕자리 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맡기신 백성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서 들고 날고는 문도 여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의 영을 달라고 그거 하나 구한단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맞다, 네가 장수도 구하자고 적을 내쳐달라고 하지 않고 딱 한 가지 구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딱 맞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져야 세상을 다스릴 수도 있고 주신 믿음도 은혜도 다 내가 잘 지켜낼 수가 있다는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 때 우리가 눈을 열어 구하는 게 뭐라고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없어져 버린 사람을 반대편의 사람은 어리석어진 사람이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지면 완전히 사단의 손놀림에 밀 까불듯이 까불림을 당하게 되시요. 세상이 어리석어서 좋은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리석고 미련해갖고 길이 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구약에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의 대명사가 두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발이고 하나는 하마입니다. 그래,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치날입니다. 양을 길러서 털을 깎는 것은 드디어 그 수확을 거두는 기쁨의 날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 열어서 잔치를 펼치면서 양털을 깎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 깎는 전문가들이 착 동네 부르는 받아 그 집에 털을 밀어가면서 서로 칭찬하면서 양이 좋다 어쩌다 하면서 막 평하면서 막 기뻐서 잔을 나누고 이래 하는 거예요. 다윗이 군급하여 도망길을 다니면서 먹고 살고 배가 고파 견딜 수 없으니 어린 소년들을 내리보내서 나발에게 빨리 가서 나발이 오늘 털 깎는 날이니 나발의 잔치집에 있는 그 음식을 좀 얻어오라 이렇게 보냈다고. 이유는 이전에 그 나발이 양을 치러 사는지로 돌아다닐 때에 누가 공격하면 다윗이 지켜도 주고 짐승도 몰아내주고 하면서 나발의 양떼를 잘 기르도록 도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좀 내놓으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맨입으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충분히 좀 달라고 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보낸 긴데 이 나발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너한테 주느냐고. 너가 무엇인데 그러냐고. 딱 나발이 지혜로워요, 어리석어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속상하고 모욕감을 당했겠어요. 이놈 당장에 내가 쳐 죽이고 만다고 다윗 군대를 동원해 지금 막 달려가는데 어떤 이쁜 여자가 바리바리 음식을 싣고 다윗이 오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보니 어디서 본 듯한 여자인데 납작 내려서 주여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고백을 하기를 내 남편 나발은 원래 본리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인간이 어리석은 일밖에 더 하겠습니까? 다윗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내가 보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 올려서 이 지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울 때가 오고 있는데 영리하신 똑똑하신 당신이 미련한 나발의 집에 가서 그 부하 종들을 쳐 죽이고 먹을 걸 빼앗아 갔다면 당신은 참으로 조잡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나발과 똑같은 사람 됩니다. 내가 오늘 온 것은 주여 당신의 미래를 보니 큰 사람 될 사람인데 이런 일에 빠져서 같이 헤매고 다니고 사람 죽인 사람 되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을 높은 자리에 세울 때에 온 백성이 저 인간은 깡패야, 저 인간은 나쁜 놈이야, 얻어먹으러 갔다 앉았다고 사람 죽인 놈이야 이러면 당신은 그날로 끝날 겁니다. 그러다가 지금 음식을 갖고 달려온 것은 멍청한 우리 남편을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미래 때문에 왔으니 요거 갖고 조용히 물러가세요. 그러자 이 다윗이 감동을 먹고 오늘 너를 나한테 보낸 것은 네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라고 보냈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큰일 낼 뻔했구나. 네가 네 말을 듣고 보니 내가 지금 깨달아졌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사람을 살립니다. 지혜는 가정을 세웁니다. 지혜는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대로 내 길로 가다가는 반드시 죽음이 오는 것이니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이 아비가일의 한 예를 제가 들어드린 것은 너무도 지혜롭게 시험을 넘어간 한 여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수시로 무시로 때에 따라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고 누가 어떤 상황을 보게 만들고 별의별 역사를 사단은 다 해서 극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력을 다 들이는 게 사탄의 역사이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이 들고 마음에 어려움이 들고 흔들리게 될 때는 어떤 상황이 올 때니 간에 기쁘이 여기고
하나님이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기면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상을 받고 내 믿음의 승리가 돼야지 내 하나님께 내가 시험에 빠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길 지혜와 이 통을 못 보게 되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어리석은 농부 하나가 양털 깎는 날에 음식을 먹으러 그것 좀 얻으러 보냈더니 그거를 내쳐서 너무 마음이 상해서 가서 사람을 죽여버렸다. 다윗이 그 지경에 됐다면 얼마나 치명적인 사건이 되겠습니까? 근데 한 여인의 이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도 길이 열렸고 이 부인으로 인하여 자기 가문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주었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비전, 당신의 미래, 당신의 권세, 당신의 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 깨어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로 길이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들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릴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십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갑니다. 악한데 지혜롭고 선한데 미련 떠는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정말로 가득합니다. 악한 쪽은 어떻게 머리를 잘 굴는지 모릅니다. 미련 떠는 쪽은 어떻게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지혜에 밝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어져서 악한 쪽으로 밝아지면 세상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느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도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게 악한 때 지혜롭다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걸려든 악한 영에 사주받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이냐? 첫째로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며, 셋째로 관용이 있고, 넷째로 양순하며, 긍휼, 불쌍히 여김이 있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 우리 가족들이 들으면서 잊어버리고 생각 없이 똑같이 옛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믿음도 자라고 여러분의 인성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나서 이런 분별력도 자라나서 때에 따라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잘 받아낼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적으로는 시험, 사람의 말에 걸려드는 시험들을 뛰어넘으십시오. 부하유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내 마음만은 지켜내고 세상 온 사람이 다 나팔을 불어도 내 중심만 하나님 음성 앞에 딱 귀를 기울여 지켜내고 이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 흔들리고 누가 때리면 그냥 후통을렁 넘어지고 그런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길 수가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당금질해 보신단 말입니다. 아시지만 우리를 한번 점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이거 괜찮은가 하고 시험을 하시다고 말이에요. 테스트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테스트 하실 때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나를 달아보시는가 이 생각하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나가야 승리한다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은 가족들이 어떤 시험이라도 시험 들었다고 놀이끼리 해지지 말고 인간의 감정 가지고 헤매지도 말고 묵묵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더 감당케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이리 하시는가 하고 한 발 한 발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